was born again by the power of God. 과도한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귀신을 내쫓는 등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라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니 두 개념이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죠. 우선 성령 회방죄라는 죄목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 성령 회방이라고 번역한 것을 개역 개정에서 성령 모독으로 바꿨는데 흠정역에는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물론 큰 잘못입니다. 십계명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가 혹 성령 모독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덜어 있더군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이 구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마가복음 3장 28에서 29절. 왜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 부정한 영, 즉 사탄 마귀 바알세붑을 힘입은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한 자들의 상태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했던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마귀와 연관지은 행동을 지적하신 것이므로 지금의 우리는 지으려 해도 지을 수 없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모독에 관한 두려움은 현대 역본의 번역을 따른 개역성경에서 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원한 죄라는 단정적 표현이 없습니다. 강력한 경고인 것은 맞지만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물론 계속 그 상태로 머문다면 용서받지 못할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의 성령 회방죄, 즉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죄는 지금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죄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자체가 성령님의 전이자 성령님의 집이 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죄가 성립될까요?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또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서지 못하며 만일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나 분쟁하면 서지 못하고 종말을 맞느니라. 마가복음 3장 23에서 26절.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으로 하셨다면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꼴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님도 자신의 성전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전인 성도는 신성 모독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을 욕한 사람은 성전, 즉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복음은 만인에게 평등하기 때문이지요.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모독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됨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뒤 과거를 회개했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 자체가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에 심판하시는 죄는 불신의 죄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는 방편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 모독할 때 쓰는 신성 모독도 다 용서받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진짜 성령 모독은 자신을 신이라 지칭하고 그런 자들을 재림 예수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의 행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놓인 자들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신성 모독이지요. 이들은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 적그리스도는 아예 주 업무가 신성 모독입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 그러므로 마귀의 소유물에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신분이 바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속박과 묶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혹시 과거의 잘못이 떠오른다면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특정한 죄를 명명해 성도를 올가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바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믿음이 용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 성령 회방죄. 이젠 잊어버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세요.